네, 오늘 자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는지 유주가 모자실에서 춤을 추고 있네요. 박자 맞춰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 그 시작부터 그에 대한 이 칭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여호사밧의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읽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호사밧에 대한 첫 기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굉장한 칭찬으로,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가 또한 어떠냐면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부여하고 또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여서 조공을 바치곤 했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초반의 기록인데, 18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호사밧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위험에 빠지는 기록들이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여호사밧은 그러한 자리에서 잘못된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곧바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어긋날 길로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철저히 언약과 율법을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또 나라를 개혁하고 또 새로운 어려움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8장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잘못이 그럼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려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야 하는데, 1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이죠.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아합 왕과 혼인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끼리의 혼인을 맺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왕족끼리의 혼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조금 그 인간관계가 새롭게 맺어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정략적인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좀 나아가자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18장 3절을 보면 내가 당신이나 마찬가지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가겠다, 당연히 전쟁을 하겠다 라면서 함께 전쟁까지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오늘 본문에서 19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그 사람의 여호사밧의 잘못을 꾸짖지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왕인데
그런 사람과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의 이후의 내용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나라도 개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여호사밧은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후에게 지적받기 전에 사실상 전쟁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자신이 돌이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한 전쟁에서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29절을 보면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아합 자신은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일반 병사 틈으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우리의 전체의 대표가 되어서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아합 왕이 자신을 좀 안전하게 해보려는 그런 머리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몰랐는지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30절을 보면 하필 아람 나라의 왕이 이때 어떤 지시를 합니까? 자기 병사들에게 일단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스라엘 왕이 보이면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노려서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같이 입은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 혼자만 왕복을 입고 출전했으니 아마 모든 타겟이, 모든 병사들이 아마 여호사밧을 향해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딱 여호사밧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우린 저 사람만 죽이면 돼 하면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몰려가는데 여호사밧이 몰려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알아보고는 다 여호사밧을 공격하려다가 멈추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30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병사들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를 죽이러 몰려오니까 막 놀라고 겁이 나서 막 고함을 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지르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표현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매라는 이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이 겁먹고 소리치며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아람 병사들을 쫓아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병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왕복 입은 이 한 사람만을 노리고 몰려왔는데도 여호사밧을 노리다가 다 물러나게 되는,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물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왕복을 벗고 사병들 틈에 숨어서 자신 안전해 보려고, 자신을 지켜보려고 숨어서 전쟁을 치렀던 아합 왕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1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살아남아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아합 왕은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그것도 하필 어디에 맞았다고 합니까?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 틈에 맞아가지고 또 그날 하필 전쟁이 맹렬하여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무심코이고 우연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다 사람의 보기에만 그런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전쟁 가운데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었고, 그리하여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경험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본래 큰 전쟁 가운데서 패배를 하면 보통 나라가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국방력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사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또 사실 전쟁을 치르면 돈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메울지를 다시 국리를 하고 나라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직접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직접 행차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데 어떻게 독려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아깝게 졌는데 이번에 조금만 병사들 더 모아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잠시 악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어울렸다가 굉장한 위험에 빠졌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 결국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면서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오늘날의 재판관들하고 오늘날 판사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대로 백성들에게 재판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당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을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자신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재정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거기서부터 다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결국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아합과 사돈을 맺을 때에, 또 아합과 같이 전쟁을 나갈 때에 내가 아합과 잘 지내면, 북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생각한 그런 방식을 통하여는 결국 죽을 뻔한 위기만 경험했을 뿐이고, 결국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속히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때때로 믿음을 포기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해도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저히 세운 계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결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결과가 좋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오늘 여호사밧은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배웠는데, 혹 지금 삶이 고달픈 분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과 평안이고, 또 절망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는 비결임을 기억하심으로써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시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와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는데, 또 재판관들을 새롭게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재판관들을 다시금 세우면서 이미 세워져 있었겠지만 다시 재정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1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지를 잘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그 당시의 재판관들은 그때 재판관들의 판결을 위해서는 아마 재판관의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내 분별력에 많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관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호사밧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증인을 삼을 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그렇게 판별하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이런 것이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도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결국 그 모세오경에 이미 주어졌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나라 재판관들에게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새롭게 위험에 놓이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20장의 내용이 들어가 보면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유다가 조금 약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면 2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먼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디를 향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이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군대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도망간 그 적군의 그 진영으로 가서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그것을 날라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욱 주목할 것은 이 위험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이제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적군들이 빼앗으러 들어오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저 적군들이 빼앗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것은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은 누굽니까? 에돔이지요. 이 민족들과는 절대 다투지 말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고 저 암몬, 모압, 에돔은 내가 또 각각의 기업을 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거니까 침노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것이니 여호사밧이 그 신명기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의 땅을 넘보지 말라 하셨을 때 우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침범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솔로몬 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장차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 솔로몬 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 후에 나라를 재정비할 때에 철저히 율법의 말씀,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험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로보건대 여호사밧은 철저히 율법과 언약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는 이어서는 반드시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 한 가지를 더하여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되거든 그 왕은 율법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옆에 두고 율법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그 내용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할 때에도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서 기도할 때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순간적인 판단력이 탁월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권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 늘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할 때에도, 그 중요한 순간에도 늘상 가까이 하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위험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는가입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원리를 조금씩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갔던 그러한 삶이 있어야 참으로 필요한 때에 말씀을 택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가 되어서, 필요한 때가 되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 중심의 삶을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자라야 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거나 앞세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말씀의 다스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